아멘. 아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3월의 마지막 주일, 5번째 주일입니다. 원래 계획대로 한다면 주일이 5번 있는 달에는 마지막 주일에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맡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라면 오늘 설교는 손 목사님 차례입니다. 그러나 온라인 예배 드릴 때에는 제가 낫겠다 하는 판단이 들어서 손 목사님 설교는 뒤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는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 종려 주일이고 그 다음 주일이 부활 주일입니다.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형태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주일이 사순절 첫째 주일인 3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 내내 예배당 문 걸어 잠근 채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 상황이 계속될지 알 수가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타까운 중에도 감사한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현대 문명 강국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교회 문을 닫았는데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세상이 그런 대로 돌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 생각해 보면 대단한 일 아닌가요? 요즘 시내 거리가 휑하다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당국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조하는 탓인가 싶습니다. 그런데 사람끼리 떨어진 거리 사이는 그게 그냥 비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주 눈에 보이는 게 택배입니다. 그런데 이 택배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인터넷 연결망에 치밀한 뒷받침이 있어서 가능한 겁니다. 벌어져 있고 떨어져 있는 사람들의 거리 사이로 최신 과학의 결과물이 쉴 새 없이 오고 가고 있어서 이만큼 세상이 굴러가고 있는 거지요. 아이들이 살고 있는 독일은 사정이 어떤가 궁금해서 전화를 냈습니다. 통화하는 중에 아들아이가 거기 뉴스 얘기를 했습니다. 평상시 독일에서 우리나라를 다루는 뉴스는 거의 없습니다. 비중 있게 다룰 만한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지요. 어쩌다 뉴스에 등장을 해도 부정적인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우리나라 코로나 방역 칭찬하며 대단한 비중을 두고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민들 어깨가 으쓱 올라갈 정도입니다. 독일만 그런 게 아니지요. 미국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 청문회에서 그 나라 국회의원들이 왜 우리는 대한민국처럼 못하느냐 담당자들을 집중 추궁했다는 얘기도 듣지 않았습니까?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것과 관련된 눈여겨볼 만한 글 한 편을 읽었습니다. 고백 아카데미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신광은 목사의 글입니다. 그는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것, 우리나라가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는 방역 및 의료 체계를 코리안 모델 이런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이 코리안 모델은 전염병의 일반적인 진행 패턴을 바꾸어 놓았다. 그런 점에서 역사적으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독보적인 것이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전염병의 진행 방식은 처음에는 환자들이 서서히 하나씩 둘씩 이렇게 늘어가다가 어느 순간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팬데믹, 대유행에 접어들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걸리게 되고 그 과정에서 죽거나 낫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면역력도 증가합니다. 갈수록 독성이 약해져서 결국은 토착화되는 것이지요. 이태리, 스페인,
미국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양상들입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지금은 시작일 뿐이다 그랬다거나, 독일 메르켈 총리가 세계 인구의 70~70%가 감염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했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31번 환자를 기점으로 확진자가 폭증하기 시작해서 8,000명쯤 되었을 때부터 그래프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이 모든 현상들이 강제적인 도시 봉쇄나 국경 폐쇄, 이동 중지 명령이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직도 긴장하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흔히 말하듯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에 기반을 둔 방역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뛰어난 시민의식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로 우리 시민의식이 유럽 같은 선진국보다 훨씬 낫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것 같아 보입니다. 시민의식 차원에서 본다면 어처구니 없어 보이는 그런 신천지도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 아닙니까? 글을 쓴 이분은 이 코리안 모델의 특징을 전염병의 시각화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눈으로 볼 수 있게 해 주었다는 겁니다. 눈으로 볼 수 있게 해 주었다. 그건 전자현미경으로 본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모양이야 전 세계가 지금 다 보고 있는 거니까요. 바이러스를 눈으로 보게 해 주었다. 그 말은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확진자가 번호로 공개되고 그의 동선이 낱낱이 밝혀집니다. 확진자들의 지역 분포, 집단 감염의 크기를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어디서 지금 기세를 올리고 있는 중인지, 이 바이러스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어디가 청정 지역인지 눈으로 환히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까지는 전염병 그러면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 거리에 버려진 시체들만 볼 수 있었을 뿐이지 전염병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 볼 수는 없으니까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게 됩니다. 불안 때문에 사람들은 공황, 즉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사재기가 영어로는 패닉 바잉, 공황 상태에 빠져서 물건을 사들이는 거다 그런 의미거든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재기가 일어나지 않죠. 전염병을 볼 수 있으니까 상황 판단을 이성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전염병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유럽과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의학이 더 발달한 나라들입니다. 그 나라들이 하지 못하는 걸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진단 키트 개발과 같은 다양한 의료 기술, 또 보편적인 의료 보장 체계, 그리고 인력과 물자를 신속하게 배치할 수 있는 지방과 중앙 정부의 행정 기술, 또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IT 기술, 빅데이터 기술 같은 것들이 동시에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이런 개별적인 기술들이 질병관리본부 같은 컨트롤 타워를 통해서 방대하게 결합돼야 됩니다. 거기에 드라이브스루, 워크스루 같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막히지 않고 기존 기술 체계 안으로 편입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코리안 모델의 승리는 테크놀로지, 기술 문명의 승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코리안 모델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현대의 과학기술이 전염병을 눈으로 보여주면서 교회에 요구하고 있는 게 뭡니까?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좀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는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면 종교의 시대가 됐습니다.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 신앙에 눈을 돌렸습니다.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진 겁니다.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대신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서 눈으로 전염병을 보면서 대처를 강구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지금 아주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교회가 향해서 갈 길은 어디일까요? 이런 질문을 안고 오늘 본문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위에 22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목적지 삼아 길을 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예루살렘을 목적지로 삼은 이유도 분명했습니다. 더 앞에 9장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와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한다, 그런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우리말에는 여우 그러면 꾀가 많고 교활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 담겨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무의미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 이런 표현입니다. 담고 있는 뜻이 달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우라고 하신 것은 헤롯은 지금 내가 신경 쓸 만큼 중요한 인물이 아니다. 그러니 그가 무슨 말을 하든 신경 쓰지 않고 나는 내가 할 일을 하겠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마음을 쏟으실 중요한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주님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한 계속해서 일하실 겁니다. 그런데 32절 끝부분에 등장하는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이 말씀을 본문 아래 있는 줄을 보시면 완전히 이루리라,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끝낸다,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은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날이지요. 그날은 얼마 가지 않아 오게 될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33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헤롯 정도의 인물에 의해서 당신이 죽임을 당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당신의 발길이 향하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겁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면서 그 길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말린다거나 겁을 준다고 주저앉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당신이 갈 길을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이제 주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될 예루살렘을 생각하십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였습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은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시온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친 모리아산입니다. 믿음의 절정을 기념하는 장소지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자리에 성전을 세운 것입니다. 다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 이후부터 예루살렘은 배도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성전이 세워져 있는 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배도의 길을 가게 된 큰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시 말해 성전이 우상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의 죄악을 책망하시고 돌이키도록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왕들과 백성들은 그 말씀 듣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34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예루살렘이 이제는 당신까지도 죽이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아시기에 주님은 탄식하십니다. 35절 상반절입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고 애착을 가지셨던 예루살렘이었지만 그의 행한 일 때문에 버려져서 황폐하게 되리라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1장 21절입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그랬음에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예루살렘은 황폐하여 버린 바 되는 집이 된 것입니다. 전염병을 시시각각 눈으로 보여주며 방역당국이 교회를 향해 모이지 말라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교회는 반발합니다. 아니, 우리를 신천지 같은 사이비 이단 취급하지 말라 하는 거지요. 그러나 당국은 물러날 생각이 없고 대부분의 시민들은 강력하게 그런 당국의 편을 들고 있는 중입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느새 이 시대에 황폐하여 버림받는 집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이제 이 시대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집단이 되어버린 것일까요? 지난 주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세도 꺾지 못할 뉴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소위 N번방 사건입니다. 그동안 인터넷상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성범죄를 저질러 왔다는 조주빈이라고 하는 범인이 잡혔습니다. 얼굴이 공개되고 뉴스마다 이 사건의 내용과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전해주는 뉴스를 보면서 저에게 드는 생각입니다. 저쯤 되는 나이의 사람들의 대부분이 아마 그렇지 않을까 생각돼요. 무슨 일을 저질렀다는 것인지 어렴풋이 내용을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세세히 알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들이 사용했다는 텔레그램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그걸 사용하면 왜 범행을 저질러도 잡기가 어렵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고, 가상화폐라는 것을 어떻게 사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 파악이 어려운 뉴스를 보면서 텔레그램? 최근에 자주 뉴스에서 들어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신천지 보도에서였습니다. 그 신천지들이 주로 사용하던 프로그램이 바로 텔레그램이었던 게 떠오른 거죠. 왜 이런 사람들이 모두 텔레그램을 좋아할까? 도대체 뭔데? 살펴보니까 이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보안성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들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감추어야 될 것이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살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텔레그램이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2014년부터라고 그럽니다. 그때 어떤 정치인 한 사람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보통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압수수색해서
들여다보았다. 그런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그러자 정치인들 사이에 대안으로 급부상하게 된 게 이 텔레그램이었다는 겁니다. 이번 N번방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공익요원이 개인의 신상 정보를 유출시켜서 범행에 사용한 게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그러지만 문제는 정부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다 믿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그 기술을 연결시켜주는 시스템이 잘 작동한다고 그래도 그 모든 것들을 운용하는 것은 사람인데 늘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 사람을 붙들어 주어야 돼요. 그 사람이 바른 길로 가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첨단의 과학기술 문명은 그야말로 마귀의 도구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럼 뭐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신앙의 길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옥이 되어버린 이태리에서 38살 된 의사 율리안 우르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이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이런 제목의 글입니다. 수많은 어두운 악몽 같은 순간들을 지나왔지만 지난 3주 동안 여기 우리 병원에서 발생한 일들을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악몽은 현재 실제로 흐르고 있고 또 더욱 거대해져 가고만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병원으로 실려왔고 그 다음은 몇십 명 그리고 몇백 명이 몰려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죽음을 맞으러 집으로 보내져야 하는가를 결정하고 라벨을 붙이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비록 그들이 평생 이탈리아에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다 해도 그들은 죽음을 준비하도록 집으로 되돌려 보내집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나와 내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같은 것 믿지도 의지하지도 않았고 그저 사람을 치료하는 논리적 학문인 의학을 배웠습니다. 나는 언제나 내 부모님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비웃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9일 전 75세의 한 목사님이 바이러스 확진자로 우리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점잖은 분이었지만 호흡곤란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병원까지 성경을 지니고 왔습니다. 그는 주위에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그의 전하는 말을 듣는 약간의 시간을 가졌을 때 우리는 모두 그저 피곤함에 눌리고 낙담한 의사들이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다 끝난 것 같은 상태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낱 무력한 인간인 우리들은 매일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에 대하여 더 이상 무엇을 할 수도 없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지쳤고 우리 동료 2명은 사망했으며 다른 동료들은 이미 바이러스에 확진되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몇 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얘기를 나눕니다. 치열한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지금 매일 우리의 평강을 구하고 우리가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구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노라고 말입니다. 어제 75세의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까지 3주 동안 120명이 사망했고 우리 또한 모두 지칠 대로 지치고 무너졌지만
그분은 자신의 위중한 상태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없는 우리의 어려운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는 찾지 못했던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주님 품으로 돌아가셨으며 현재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아마 우리도 곧 그분의 뒤를 따를 겁니다. 나는 6일째 집에도 들리지 못했고 언제 마지막 식사를 했는지조차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무익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줄 수 있기 원합니다. 나는 나의 동료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에 둘러싸여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이 넘칩니다. 아무리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해서 전염병을 눈으로 보여주는 세상이 되었다고 그래서 그 기술로 사람을 바꾸어 놓고 사람을 붙들어 줄 수는 없습니다. 기술로 전염병을 퇴출할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이 일을 감당하는 공동체여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방해와 역경이 따른다 해도 갈 길을 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도 역시 이 길을 묵묵히 가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살기 위한 길이 아닙니다. 교회가 어떻게 사람을 살리기 위한 길을 가겠느냐입니다. 그 길만이 하나님께서 걸으라 하신 그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든 어떻든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를 통해서 어떤 생명이 어떻게 살아나고 있는지 거기에만 마음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묵묵히 걷고 또 걷다 보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한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가야 할 사명의 길을 걷고 또 걷는 우리 성도들의 삶 위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담대함과 평안함의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이 향하여 가는 예루살렘 성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잘 아시면서도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가야 할 길이기에 묵묵히 그 길 걸으셨던 주님의 그 걸음을 묵상하며 지나는 사순절입니다. 그 걸음 끝에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고난의 십자가도 기억합니다. 전염병으로 온 세계가 고통당하는 이 시절, 교회와 성도들이 걸어야 할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뭐라 하든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걷고 또 걸었던 그 길 때문에 세상이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나며 주님의 길을 따라 걷기를 소원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